자, 우리 조금 전까지는 창세기의 서론적인 얘기, 큰 윤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큰 윤곽은 다 봤으니 숲속으로 들어가는 차람입니다. 그래서 숲속에 구석구석 무슨 얘기들이 있는지, 이 구석구석에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지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의 숲으로 쫙 들어가서 탁 마주치는 것이 뭐냐? 태초에라는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태초에라는 말은 베레시트, 베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인입니다. 인. 영어의 전치사 in the beginning 할 때 in, 베. 레시트라는 말이 beginning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베레시트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태초에라는 말을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태초에 하면 감이 오십니까? 50년 전, 60년 전 하면 좀 감이 생생하게 아주 세밀하게 떠오르십니까? 안 오잖아. 내가 살았던 인생에 대해서도 내가 태어나는 날 감 오십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순간을 기억하시는 분. 어머니의 그 신음이 힘줘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랬던 거 생각나시는 분 없잖아. 우리는 우리가 태어나 놓고서도 내 시작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몰라. 그런데 이 천지창조의 시작을 어찌 알겠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알 재간이 없고 그냥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귀를 들어보면 되는 거예요. 태초에 이 말이 우리는 그래서 좀 감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라는 말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한복음과 창세기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는 창세기, 하나는 요한복음. 중요한 발견입니다. 근데 창세기는요, 모세가 썼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썼고요. 요한복음은 신약성경, 요한이 썼기 때문에 헬라어로 썼어요. 처음 쓸 때.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태초에라고 하니까는 같은 말 같아 보이지만 하나는 태초에를 히브리어에서 온 거를 태초에로 번역한 거고 저걸 해서 똑같은 단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 이 요한복음 1장에서의 태초에라는 말은 이 헬라 사람들은 어떤 개념을 가냐면 어떤 영원한 어떤 그런 걸 생각을 해. 근데 히브리어에서 레시트라는 말은 원래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머리라는 말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아세요? 노래에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 이런 노래 있죠. 그래서 어떤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은 어떤 리밋이 있는 거 알아요? 머리끝, 발끝. 그래서 거기서부터 요까지. 요런 의미야. 그러니까 레시트라는 말은 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헬라어에 태초하면은 어떤 영원의 의미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는 하지 않지만 비슷한 말인데 단어가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밖에 못했지만 조금 감은 좀 달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태초에라는 말은 아까 머리 끝, 발끝,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것처럼 창세기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어느 한 시점을 딱 정해서 인류 또는 만물, 피조물, 우리 피조세계 이것을 시작해 하는 시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요거보다 이전서부터 언젠지 모르지만 영원전서부터 계시 오신 분인데 이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딱 이 세상에 사람과 동물과 나무와 이런 것들을 시작해 했단 말이에요. 자, 시작이 있었으면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면 또 이 피조물들도 여러 나무, 짐승 이런 것들이 다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면은 뭐가 있어요? 시작이 있었으면 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벌써 태초에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를 시작했고,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끝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역사는 영원히 지속될 역사가 아니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어느 순간인가 딱 끝내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끝 이후에는 어떤 역사가 벌어질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고 있고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세계니까.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셔야 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번 태어났고 죽어요. 한 번 해요. 딱. 이 세상도 시작이 있었고 끝나요. 한 번 해요. 아주 단회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딱 보면서 처음부터 딱 느껴야 될 것은 뭐냐면 한 번이구나. 두 번도 아니고 연습이 있는 게 아니고 한 번이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 또 이 세상에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딱 한 번쯤 다 경험하고 우리가 가는 인생이거든. 다 귀한 거야. 내 삶도 귀한 것이고 내가 접촉하는 세상도 귀한 것이고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 거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뭐를? 천지를 뭐 했다? 창조하시니라. 특별히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했는데요. 이 천지라는 말은 뭐냐면 하늘과 땅이라는 얘기죠. 하늘, 천, 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몇 가지? 두 가지. 하늘, 땅. 됐지? 딴 거는 몰라. 누가 창조했는지.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천지 두 가지뿐이고 나머지는 안 창조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어떤 히브리어의 어법에 메리스무스 평행법, 제가 노트에다 써놨습니다만 메리스무스 평행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지, 천은 위쪽으로 끝이고 지는 아래쪽으로 끝이지. 천지를 창조했다면 천과 지만 창조한 게 아니라 천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까지에 이르는 그 중간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메리스무스 평행법이야. 자, 그러면 아무튼 제가 유행가 가사를 얘기했습니다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 했다면 이 사람은 사랑스러운 데가 머리끝, 발끝, 나머지 눈, 코, 입은 박색이고 그 다음에 머리끝과 발끝만 사랑스럽다? 아니죠. 머리끝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근데 이거를 일일이 다 사랑스럽다 그러면 머리도 이쁘고 이마도 이쁘고 눈썹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그럼 힘들잖아. 다 얘기하려면. 그러니까 딱 아주 통틀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얘기하듯이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법을 많이 써요.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면 천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까지에 이르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했다. 이 안에는 뭐 또 포함되냐면 은하계, 뭐 그거보다도 훨씬 더 떨어져 있는 뭐 안드로메다 성운, 뭐 이런 모든 것까지 다. 만일에 외계인이 있다면 외계인까지 포함해서 아무튼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존재케 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얘기예요. 이 안에 다 창조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뭐 우리 성경에 보면 동에서 서에서 먼 것까지 나중에 보면 우리 아모스서에 보면 마지막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말씀의 기가를 맞이해서 말씀을 찾으러 동에서부터 서까지 비틀거리며 찾아 헤매는데 그 말씀을 구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구하러 어디를 갔다? 동 갔다가 그 다음에 휙 가서 서 갔다가 입니까? 동에서부터 서에 이르기까지 그냥 구석구석을 다 뒤집어 다녔다는 얘기지. 이게 히브리 사람의 말하는 어법입니다. 메리스무스 평행법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말이 이 성경에서는 창조라는 말을 여러 가지 히브리어로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 사용하는 말은 바라라는 말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아사라는 말이 있고
세 번째는 야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바라라는 말이 창세기 1장 1절에 쓰여졌는데,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 샤마임, 하, 하레츠, 이렇게 돼 있는 말씀인데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바라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어떤 재료가 전무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바라라고 얘기를 해. 반면에 이 아싸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어떤 우리가 뭐 책상을 만든다. 그럼 뭘 갖고 만들어? 나무, 못, 뭐 또는 필요하면 이렇게 붙일 때 악교풀 같은 거 뭐 좀 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어떤 재료들이 있잖아. 그런 걸 가지고 만드는 건 아싸야. 그런데 바라는 뭐냐? 아무것도 없어. 근데 만드는 것은 바라야. 자, 근데 우리가 성경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다? 뭐 있는 것에서부터 만들었다? 없는 것에서부터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서 어떤 존재를 시작해 하신 분이야. 그리고 그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말 안에는 뭐가 다 포함되느냐? 모든 존재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면 정말 이 세상 또는 저 우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깊은 바닷속 아니면 땅속까지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경은 그럼 이런 모든 창조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있냐 하는 거예요. 천사도 존재겠죠? 영적인 존재. 천사, 그러면 천사도 하나님이 창조한 건데 성경에 보면 천사를 어떻게 창조했다? 뭐 흙으로 빚어서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리고 뒷꼭지에다가 날개 쪽지 딱 붙여가지고 그리고 흰 페인트 칠해가지고 만드셨다. 이런 얘기 나온가요? 안 나오잖아. 그러면 안 나오니까 천사 없다? 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설명 안 했다고 해서 없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몰라. 그게 정답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땅속 밑에 있는 어떤 이상한 박테리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했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설명하면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그 얘기 듣고 있을 때. 걔랑 나랑 무슨 상관인데? 상관이 있어요? 없어? 상관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창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뭘 설명하려고 하느냐? 우리 인간하고 관계된 창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려고 하지 인간과 별로 관계되지 않는 피조세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셔. 아니 침묵을 하셔. 왜? 그 설명해 줘봐야 알지도 못하고 우리한테 별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되는데 별 유익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흔히들 어떤 사람들은 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관계를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네? 천지 1장 1절이죠. 근데 갑자기 2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으면 좋을 텐데 왜 갑자기 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졌지?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1장과 2절 사이에 뭔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퍼펙트하게 만들었는데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까불고서 천지에 내려와서 막 때려부시고 그냥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으니까 땅이 어떻게 됐다? 혼돈하고 공허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보시고 야 이거 내가 만들어 놓은 거 다 부서졌구나.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천지 창조를 시작했다. 그래서 3절서부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사탄이라는 놈이 전구도 깨뜨려버리고 빛도 깨뜨려버리고 다 부셔버려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매 또 뭐가 있으라 하시매 이러고서 창조했다 그런다면 이 이러한 창조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재창조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를 했는데 사탄이 망가뜨려서
다시금 재창조를 했기 때문에 이 성경의 얘기는 재창조의 얘기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얘기일까요? 틀리는 얘기일까요? 틀리는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했다고 김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저는 분명히 틀리는 얘기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구절을 우리가 그렇게 뭐 1절과 2절 사이에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엉망진창 만들어서 2절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는 이건 인간의 상상이야. 성경은 그런 얘기 안 해.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내 상상으로 성경을 풀려고 해서는 안 되고 히브리 사람들의 글을 쓰는 그 문장을 쓰는 방법이 있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의 글 쓰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두 갈식으로 결론, 땅. 그 다음에 결론 내려놓고 그러면 이 결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론이 되었나? 디테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런데 이 천지 창조한 것 가운데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우리 인간하고 관계된 것을 이제부터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인간과 관계된 것들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거를 내가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하겠다라는 게 2절부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얘기 안에는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거야. 1장에 나오는 모든 얘기가. 그런데 1장에 천지를 창조한 모든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2절서부터 시작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1절과 2절 사이에 뭐 천사가 타락했다는 둥, 다 때려 부셔서 다시 재창조할 필요가 있었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나누어 드린 교재에 보면 2절에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와 관계된 것들을 설명하고 싶어 하지.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침묵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뭐야? 꼭 침묵하는 거가 궁금하지. 그게 문제야. 네, 진짜 그래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해 준 것도 알려면은 평생 걸려도 다 못 알아요. 근데 이게 못 돼가지고 꼭 침묵하는 거에 대해서 알려고 그래. 그러니까 딱 뭐랑 똑같은 거냐 하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선생님 수업 시간에는 딴 참고서 보고 앉았다니까. 그런 거야. 꼭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그래요. 침묵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도 꼭 신앙이 좀 이상한 사람만 그렇게 해, 보통. 자, 그런데 우리 인간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이에요. 사람은 어디서 와요? 흙에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시작도 흙에서 시작하고 끝도 흙에서 끝나요. 근데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또 어디서 사냐? 계속 밟고 다니고 계속 거기에 누워야 되고 이게 우리 삶인 거예요. 땅에서 시작해서 땅에서 살다가 땅으로 돌아가요. 이게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땅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창세기 아까 1자 독자가 누구라 그랬죠?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다가 지금 어디로 들어갈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사도 저 땅, 내 땅 될 건가 안 될 건가 이거 궁금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사도 뭐냐면 땅이에요. 저 땅 내 땅 될래나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관심사가 땅에서부터 땅인데 특히 또 뭐 우리 한국 애들이 있었다 그러면 여기 미국에서는 뭐 부동산 뭐 별로 재미없습니다만 한국에 있으면 땅 굉장히 중요하죠. 예? 부동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모든 관심의 대상이 땅이고 이런 건데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관심사인 땅이 어떻게 시작되었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그 하나님이 이렇게 손대시기 전의 상태는 어떠했냐? 땅이 막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게 뭔 상태인지 좀 기억이 감이 오십니까? 특별히 여기 보면 땅이 혼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후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토후. 자, 근데 이 토후라는 말은 사실 혼돈 하면은 뭐 어떤 게 생각나요? 무슨 막 이렇게 엉클어진 거 막 이런 게 생각이 나지. 그리고 여러분들 카오스, 케이오스 이런 말, 혼돈의 상태 영어로 케이오스, 카오스. 이건 또 히랍 사람들의 생각인데 막 이렇게 우주 질서가 막 엉망진창이 된 거를 케이오스라고 그래요. 그런 게 이렇게 연상이 탁 되는데 과연 그런 의미인가? 구약 성경은 뭘로 기록되었다? 히브리어.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이 토후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거를 알 필요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게 되면 신명기 32장 10절에 나오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모세가 광야 생활을 결산을 하면서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쫙 결산을 하면서 지난 날들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우리를 끄집어내셔가지고 인도를 하셨는데 뭔 얘기를 하시냐 하면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10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9절부터 봅시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어디서? 황무지에서 특별히 짐승이 부르짖는 어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러면은 목사님이 이걸 왜 읽으라 그랬나 하고 여러분들이 감이 안 오실지 모르지만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토후에서 만나시고, 아까 내가 토후 기억나세요? 다시요. 짐승의 부르짖는 토후에서 만나시고. 아시겠죠? 광야가 뭐냐 하면은 토후야, 토후. 자, 그렇다면 아까 창세기 1장에서요. 땅이 토후하고, 아시겠죠? 땅이 토후하고 하나님이 짐승이 부르짖는 토후에서 만나시고. 자, 그러면 이 토후가 뭐냐면 광야랑 비슷한 거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행복이 넘쳤습니까? 늘 불평불만이었습니까? 아름다웠던 광야 생활이요. 이랬습니까? 그냥 정말 힘든 세월이었습니까? 힘든 세월이었죠? 불평, 원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끌어낸 땅,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사실 그때 광야가 그렇잖아요. 햇빛은 쨍쨍, 뭐,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풀도 제대로 없고, 먹을 물도 제대로 없고, 황량하고, 그렇잖아. 영 사람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예요. 그런 데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 40년. 하루 이틀쯤은요. 그런 데서 살아 봄직해요. 그러니까 여기 데스밸리가 관광지지. 근데 데스밸리에서 40년 동안 살으라 그래봐. 하루 이틀 여행 가는 거 괜찮지만 데스밸리에서 텐트 쳐놓고 그것도 그냥 집 말고 뭐 이렇게 거기다 뭐 에어컨 틀어놓고 겨울에 히터 틀고 사는 거 말고 텐트로 40년 데스밸리에서 살라 그래봐. 좋은가 나쁜가. 그건 뭐 저주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게 처음에는 야 사막에 저는 데스밸리를 처음에 데스밸리는 요즘 시즌에 가면 참 좋습니다. 겨울. 여름에 가면 너무 더워요. 그리고 또 언제 가는 게 좋으냐? 해질녘, 해뜰녘. 왜냐하면 해 지고 해 뜰 때의 그 산의 이 그림자 있잖아요. 그림자에 의해서 땅의 색깔이 아주 햇빛이 비치는 것은 하얗고 또 어두운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야말로 땅이라는 게 우리가 어릴 때 그림 그리면 무슨 색 칠합니까? 땅색만 참 칠하잖아. 나는 땅색이 이 세상의 모든 컬러가 다가 땅이라는 거를 거기 가서 알았어. 데스밸리에 가서 해 뜰 때, 해 질 때 보면 빨주노초 파란보가 다 있어요. 빨간색 땅, 파란색 땅도 있어. 하얀색 땅도 있어. 데스밸리에 가보면 원래 그게 바다였기 때문에 가운데에는 또 소금층이 있어가지고 하얀 것도 있어요. 하얀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빨주노초 파란보가 다 있어요. 해 뜰 때, 해 질 때 가서 보면
제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감 오실 겁니다. 그래서 데스밸리는 한 번쯤은 그렇게 가서 구경할 법은 하지만 40년 동안 가서 살 때는 못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근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런 광야에서 살아요. 살면서 광야하면 뭐냐면 인간 살 곳 못 되는 거 이러고서는 아주 철저하게 느꼈던 것이에요. 근데 그랬던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1차 독자가 누구야? 그런 거를 지금 여태까지 생활해 온 사람이잖아. 이 토후, 지긋지긋한 것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40년을 살아왔으니까. 근데 지금 모세가 창세기 1장 1절 2절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근데 창조하기 전에 그 디테일을 살펴보면 땅은 처음의 상태가 어떠했냐? 땅이 토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자만 들어도 막 토하려고 그러고 경기를 하는데 땅이 뭐 했다? 창조되기 전에 토후했다. 이러고 하니까 벌써 경기가 땅이 그랬어? 창조되기 전에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저런 곳이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후할 뿐만 아니라 또 뭐 했어? 공허.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흑암. 그리고 아주 그 깊은 흑암이 그 품 위에 있고, 또 모든 이런 수면, 물이 확 둘러싸여 있어. 그랬는데 그런 어떤 토후의 상태, 사람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 지금 이 얘기는 뭐냐? 땅이 처음에 천지 창조되기 전에, 우리 인간이 살기 전에 땅의 상태는 어떠했냐? 영 사람 살기에 합당한 장소가 아니야. 토후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그런 상태였어. 그런데 이런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인간들에게 주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주려면 사람 살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우리가 하나님을 보통 어떻게 얘기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러잖아.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신이니까 뭘까요?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성령께서 이 사람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 땅, 그리고 수면으로 확 덮여져 있는 그 땅, 이거를 갖다가 뭐 하냐? 운행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운행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메레 헤페트라는 말을 쓰거든요. 메레 헤페트라는 그런 건 몰라 근데. 근데 아무튼 원뜻은 히브리어는 메레 헤페트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다 알죠. 새들이 자기의 알을 낳은 다음에 알이 부화할 때까지 요 날개 쭉지에다 이렇게 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품다 보면 그게 어떤 계란이 나오려면 며칠 걸리나요? 3주, 한 21일 정도 걸린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3주 동안 품다 보면 그 다음에 삐약삐약하고선 병아리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병아리들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그 암탉이나 이 닭들이 얼마나 그 계란을 아주 정성스럽게 품습니까? 바로 그런 동작이 뭐냐면 메레 헤페트, 운행이라는 단어예요. 운행이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품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사람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 살기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쫙 품는 거야. 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쭉 내려가 보면 6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트에 여러분들 쭉 내려가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뭐 했다? 운행하시니라. 그러면서 제가 괄호 쳐놓고 히브리어 문법을 분해를 좀 해놨어요. 뭐 진행형이다. 진행형이란 뭐예요? 계속적인 동작이죠. 어떤 중간에 중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을 사람이 살도록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한다? 계속적으로 품는 거야. 중간에 아이고 힘들어 좀 쉬었다 하자.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품는 거야. 그리고 우리 분사, 진행형 분사라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형이 무슨 형이야? 강조형.
강조형이란 뭐냐 하면은 품는데 지극정성으로 품었다라는 거야. 누가? 성령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 여성이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어의 동사에는요, 동사나 분사나 이런 거는 주어의 성에 따라서 남성이냐 여성이냐가 결정이 돼.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하나님은 성이 뭘까요? 남성일까 여성일까? 중성? 하나님은 남성으로도 나오고요. 어떨 땐 여성으로도 나오고 그래. 성경에 보면요. 자, 그런데 여성으로 나올 때는 하나님이 마치 어떤 거냐? 어머니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 이 땅이 사람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 땅을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극정성으로 품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품고 있다라는 이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땅을 이렇게 품고 계셨어.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뭘 하셔요? 가라사대. 가라사대를 보통 우리는 뭐라 그런 성경에서는 하나님 세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라사대.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품고 계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빵 선포가 된 거야. 빛이 있으라.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탁 등장을 하니까 뭐 어떻게 됐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셔야 돼. 사실 우리가요, 성경 공부니 설교 말씀이니 수없이 듣잖아.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그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만일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았다면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을 듣고, 이전에는 정말 별거 아닌 말씀이었는데 별 느낌이 없었던 말씀인데 어느 날 그 말씀을 듣는데 그냥 내가 내 마음을 감동을 해가지고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져 나오는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그게 뭐냐? 성령 하나님이 마치 암탉이 그 계란을 품듯이 이렇게 품어주시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선포되니까 이게 내 마음속에서 역사되어져서 그대로 되는 거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역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사역도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그리고 무능력한 우리들이 어떤 뭔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하는 데 있어서 내 능력만으로 어찌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누가 도와줘야 되겠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게 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라고 얘기하시고 주님이 떠나셨어요. 그래서 떠나실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서 모여서 기도해라 라고 얘기한 거야. 뭘 기도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위해서 간절히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비록 예수님은 떠났지만 정말 고아와 같이 버려둠 당한 같은 정말 외로운 마음으로 그 제자들이 모여서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오순절 되는 그날 성령님이 임하시고 불이 그냥 혀가 갈라지는 모양으로 임하시고 강한 바람과 함께 성령님이 그 마가의 다락방을 확 품으셨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겁 많던 베드로가 그냥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외치기 시작을 했고, 뭐 두려워하던 자들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두렵게 하랴 사람을 두렵게 하랴 많이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들이 되어버렸잖아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잖아. 정말 새로운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창조된 사람으로 바뀌어졌단 말이야.
뭘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뒤집어진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냐? 그런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나는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서 살고 싶어요.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받는 인생 되고 싶어요. 한다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정말 내 속의 상태는 토구의 상태입니다. 정말 이 척박하고 광활한 광야 같고 정말 희망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살펴볼 수 없는 이런 곳인데 내 속이, 내 심령이. 근데 이 심령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달기, 암탉이 그 새끼 알들을 품는 것처럼 좀 나를 좀 품어주셔서 좀 나를 이걸 좀 뭔가 새롭게 내 이 속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좀 변화되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빵 떨어지자마자 팍팍 이루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좀 바꿔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면 없던 것이 막 생겨나고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으로 바뀌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어떤 이 창조의 모습을 가만 보면은 바로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신 5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신은 그야말로 제3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신약 시대만, 오순절 이후에만 역사하신 분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역사하셨냐? 창조시부터. 그래서 간혹 성경을 오해하는 분 가운데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는데 이제 이 성부 하나님이 옷을 갈아입고 이 땅 위에 오신 분이 누구냐? 성자 예수님이고 그리고 또 이 성자 예수님이 또 승천하셨잖아. 그래서 옷 바꿔 입고 다시 내려오셔서 역사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다. 그래서 구약은 성부시대, 신약은 성자시대, 그 다음에 오순절 이후는 지금까지는 성령시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이 성경의 역사, 거룩한 역사를 구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언뜻 보면 그럴듯한데 잘못된 얘기다. 왜냐? 태초 때서부터 어떠냐? 하나님은 가라사대, 말씀을 하세요. 성부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뭐예요? 토구의 상태를 품고 계셨어요.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말씀이 나가잖아.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 육신을 입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우리는 감을 잡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씀을 성취케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성취케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케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뭐까지 입으신 분이냐면 육신까지 입고 오셔서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분명히 보면 하나님의 신은 어떤 토후의 상태를 품고 계시고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것이 성취되도록 하는 태초의 말씀이 계셨어.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어?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은 게 누구야? 말씀. 하나야 둘이야? 하나님이 계시고 그와 함께 계셨으니까 하나의 둘이에요.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라는 것은 하나라기보다는 딱 셋 같아요. 근데 이걸 하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숫자적인 하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질이 같고 특징이 같고 성품이 같고 능력이 같고 그러면서도 각각 하나하나가 다 완벽하고 이런 상태. 우리가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하나가 일체라는 개념이고 숫자적으로 보면 3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
이게 지금 창조 시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은 품으시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함께 계셨고 셋이신 것 같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세례 받을 때 기억하시나요? 사탄에게 시험 받고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먼저 받으셨지. 세례를 딱 받으러 오셨을 때 그때 요단강에 딱 들어서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지금 세례 받는 예수님 성자죠. 성자는 어디서? 요단강 물에. 그랬는데 갑자기 하늘에 뭐가 임해?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임해. 그런데 하늘이 열렸어. 하늘에서 뭐가 나? 소리가 음성이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뭐 기뻐하는 자요,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자, 그렇다면 아까 하나님이 구약 시대는 성부 시대, 신약 시대는 성자 시대, 오순절 이후는 성령 시대 이렇게 본다면 만일에 그 예수님의 요단강 장면을 이렇게 설명해야 돼? 예수님의 물속에 이렇게 있다가 아내가 비둘기로 변신, 착 해서 또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예수님의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비둘기로 변신. 그리고 이제 음성을 내야 되니까 갑자기 또 하늘로 뿅 올라가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그러고 그다음에 또 이제 밑에서 세례받는 모양으로 변신. 이렇게 했을까요? 이건 아니겠지. 분명히 새처럼 나타나잖아. 그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장면 보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거주하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우리가 살도록 적합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네 혼자서 다 해라. 저 인간들 그거 하는 거. 우리는 좀 실례한다. 이랬습니까? 인간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살기에 적합한 곳 만들기 위해서 성부는 성부대로, 성자는 성자대로, 성령은 성령대로 서로 협력해가지고 우리 인간 살기에 적합한 땅으로 만드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내가 발 딛고 사는, 내가 거기에서부터 출발하고 일평생을 그것을 발로 딛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글로 돌아가야 되는 그 땅, 이 땅을 만들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 어느 시작서부터 그렇게 협력해서 일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여태까지 인식하면서 살아오셨냐 말이지. 안 해봤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지금 여기는 이게 흙은 아니다. 밖에 나가서 이제 땅을 딱 밟으시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전에는 토후의 상태였는데 이 땅을 내게 주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품으셨고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또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도록 성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땅이 생겨졌구나. 내가 이곳에서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또 무슨 의미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을 때도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령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 성자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창세기에 벌써 1, 2절 말씀 속에는 벌써 많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는 얘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오실 때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를 반드시 갖고 오셔야 됩니다. 아직도 주구장창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조금씩 우리가 세밀한 의미들을 한번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시각에 이 천지 만물을 시작해 하셨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 지구의 역사 속에 이 시간 속에 특별히 1900년대 또 2000년대의 어느 한 시점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이제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삶을 거둬가는 순간이 있을 것이라 저희는 확실히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한 번뿐입니다. 이제 이 주어진 것들을 헛되게 낭비하다 보면 나중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기회, 정말 이것이 얼마나 귀한 기회이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마련해 주신 귀한 기회라는 것을 꼭 명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이 1분 1초를 어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지 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될지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정말 칭찬 들을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예.